요한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도 다 나타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초상화와 같이 포트레이트 좀 더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정확히 말해서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바다는 맞지 않습니다. 크고 넓기는 하지만 염분이 섞이지 아니한 호수입니다. 육지 가운데 있는 호수. 바다란 반드시 염분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물이 썰물과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면서 염분이 있어야 바다지. 염분이 없는 그런 것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성경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호수입니다. 호수가 작은 호수도 있지만 큰 호수도 많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크지만 바이칼 호수 같은 것도 엄청나죠.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가보니까 미시간호라고 하는 그 호수는 웬만한 바다보다도 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목욕을 시켜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막 살려주고 막 이러는 역사가 있으니까 표적을 보고 나도 그러한 기적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 아니 또 구경 나온 사람도 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거기에서 기적도 보고 치유함도 받게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지역을 잘 아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 주님이 이 빈들에서 떡을 사올 것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사올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아시는데 빌립이 어떻게 할까? 빌립을 테스트하는 주님의 여기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 사람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한 품삯, 어른들의 하루에 품삯인데 200명이 나가서 일을 한 그 품삯을 가지고 떡을 사와도 모자랄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 짐작이 되지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안드레도 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호수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빌립도 그 동네 사람이고, 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자기의 점심거리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리떡, 그 도시락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밀가루, 밀을 심어서 밀로 만든 빵을 먹는 주식이 빵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밥입니다. 밥. 만일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빵이라고 표현했으면 그들이 더 이제 가까이 다가올 텐데 뭐 떡이라고 표현, 빵, 떡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떡을 먹게 하신 일이 여러 번 있으십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다. 주식이 밀인데, 밀가루인데 밀을 심어서 제대로 소출이 나지 않는 토양이 척박한 땅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어려서 가난한 시절에 옛날에 70년대, 60, 70년대 가난한 시절에는 쌀이 주식인데 쌀이 다 충족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 먹기가 어렵습니다. 명절 때나 되고 평일 때는 뭐 아버님 밥그릇에나 좀 쌀이 있지 다 보리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쌀밥 먹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리밥 먹고 살았거든요. 저도 보리밥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도 보리밥 보기도 싫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유대인들도 밀가루, 빵을 먹다가 빵이 안 되면 보리떡을 먹는 거예요. 보리를 먹는 거예요. 보리밥. 이 아이가 보리떡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잘 사는 가정이에요? 못 사는 가정이에요? 못 사는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보리떡이다. 웬만하면 빵을 만들어 줬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물고기를 익수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익수수. 익수수는 물고기라는, 보통 통칭 물고기를 익수수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위에 한번 천장에 한번 보세요. 천장을 보세요. 무슨 모양이 있어요?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익수수입니다. 익수수. 이 익수수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익수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달고 다니고 서로가 암호로 물고기 모양을 하면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쟁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익수수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표시 안에는 5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물고기 익수수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몰라도 괜찮지만 물고기 표시 익수수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익수수라고 하는 통상적인 물고기 표현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원어를 보면은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물고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로도 잡고 낚시로도 잡습니다. 큰 물고기는 잡아다가 주식으로,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어중간한 것들이 있어요. 놓아줄까 말까? 잡아갈까 말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낚시질하거나 그물질하거나 하다가 보면 감자를 캐거나 고구마를 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다 주워오지 조그만 것도 이제 그건 좀 남겨둬야 이삭 죽기 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고 놓아주기는 아깝고 가져가기는 좀 작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물가에다가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를 와서 이삭줍기를 합니다. 그 물고기를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삭줍기 많이 해봤어요. 물고기 이삭줍기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문적으로 그걸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이삭줍기였을까요? 벼이삭, 제일 많이 한 게 벼이삭, 보리이삭, 밀이삭, 그 다음에 고구마 이삭, 땅콩 이삭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재미있어요. 어려우니까 그거 이삭줍기에다가 팔아서 운동화도 사신고 돕기도 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지. 매일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서 집도 그냥 막 죄송해요. 따닥따닥 붙은 옛날에는 닭장이라 그래서 다 그런 데서 이게 흙을 만져보고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과 접해야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인병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흙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그냥 놔두잖아. 냅두면은 그렇지 흙도 주워 먹고 뭐 흙과 함께 뒹굴면서 사는 거야. 가서 그냥 아침에 나가면 학교 갔다 와면 책 갖다 던져놓고 가서 놀다가 껌껌해 불러야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어. 그게 건강한데 요즘 애들은 흙 만질 새가 어디서 쉴 새도 없어. 학교에서 오지도 않고 학원 가. 밤중에 돌아오고 또 별 보고 또 나가고 병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고 이게 잘못된 삶이죠. 잘못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이삭줍기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리떡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로 못 만들었을까? 반찬 만들었지. 절여서 반찬.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빌립은 계산만 잘하지 안드레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야. 그래도 가서 찾아봐야지 계산만 하면 되나? 가서 찾았단 말이죠.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 다 계획하고 쫙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 가서 옮기는 것이 필요해요. 은비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은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계획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옮겨서 실천을 해야지. 이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쫙 예수님 와서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돼요. 5,000명. 이야, 엄청 많아요. 5,000명. 그런데 이 5,000명은 남자의 숫자만 5,000. 20세 이상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한 사람의 대개
여인들이 3명씩쯤 있다고 생각. 아이들도 있고. 3명이나 4명. 그러면은 5, 4, 20한 2만 명쯤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 2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좀 많게는 3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니, 한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인데 2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다 주셨다. 야, 이 주시기 전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게 중요해. 이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신 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유카레스테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카레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이것이 많지 않은 것이지만 이거 받으시고요. 여기에 굶주린, 육신적으로도 먹어야 사는데 이 영혼들이, 이 무리들이 좀 먹게,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이 유카레스테오,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트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찬식을 한다는, 성찬식.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그렇지, 고기,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곧 성찬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 먹고 거기에서 배불리도록. 아무튼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 줬는데, 보리떡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많아져요. 물고기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많아져요. 이런 비법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 사람하고 식사하라고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맨만 먹고 사는데 저희만 먹으면 되나요? 주님이 어떤 젊은이에게 좀 전해주라. 힘들다. 그래서 몰래 불러서, 그건 주님의 심부름. 나 이거 어떤 권사님한테 받은 건데 그 주님의 심부름이니까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잘 써. 돈으로 잘 써. 막 감격해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어차피 뭐 쓸 거 있는데 뭐. 주님이 주신 거 우리가 함께 나누며 베풀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쓴다는 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받는 사람도 감격하지만 여러분, 그 주는 기쁨은, 그 행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내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들려드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뜻깊은 창립 30주년의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서 과일 갖다 놓고 화려하게 하는 거 너무 좋지요. 끝나고 뭐 경로당에 보낼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 갖다 먹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쌀을 드리고 그 쌀을 탈북민 교회에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랍죠, 여러분? 보리떡 5동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조각이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 기적, 미러클, 사인. 우리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되지만 주님은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시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서 동참하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맞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나도 거기 가면 굶지는 않겠다. 나도 거기 가면 질병이 치료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은 그저 내가 겨우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나가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나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모두가 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33절 가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떡이래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나서요.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떡을 많이 잡수셨겠어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육신이 먹을 떡도 나눠주시지만 영원히 먹을 생명의 떡도, 생명의 양식도 예수께로 가면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 육신이 먹는 떡도 예수님 주신 거고요. 내 영혼이 먹는 말씀의 떡, 생명의 떡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얻은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가치관이 있어야 돼, 가치관.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44절 가게.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에게도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예수께로 오는 분은 다 주님이 살리리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요건 따로 읽을 수 있겠죠? 10자밖에 안 돼. 10자. 단 한마디 10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보지 않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미친놈이지.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용법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에게만 있는, 요한복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 용법이에요.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먹고 죽지 않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입니다. 63절 가겠습니다. 63절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다음에 고대함에 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르신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이게 영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도 주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나를 살리는 거지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플러스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삶이 되어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육은 무익한 겁니다. 자,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다?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은 오갈 데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영.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쭉 듣는데요. 아유, 너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0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적인 말씀을 아시니까 뭐 육신적으로 먹을 거 없나? 육신적으로 얻어갈 게 없나? 이렇게 기대하던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우면 나머지 군중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가 여기 2012년 5월 달에 우리 교회가 여기 준공 예배,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아파트가 입주해가지고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으신데요.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매일 육신적인 그러한 가치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영적인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16단지에 살았는데 저 종로 그쪽에 그쪽으로 가셨어요.
거기 우리 공무원들 거기 근무하는데 뭐예요? 높은 건물. 네, 정부 청사.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거기 환경미화 그렇게 해서 청소하시 일하시는 분인데, 집도 그 시내 쪽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되시는데, 목사님 다시 저는 본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신앙생활 하시라고. 근데 그게 들려와야 진짜라고. 예. 그럼 언제까지나 유치원생들 그 유치원생들 그 모임에서 그 얘기만 듣겠어.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생도 돼야지. 제자들이 여태까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동화되고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께. 세상에 미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살맛이 안 나. 금방 시들어지고. 예수님께 미치면 그때부터 살맛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88절에 그렇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7장 가겠습니다. 7장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고 와서 마셔. 내가 주겠다. 물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누구든지 와라. 모두 다 와라 그러거든요. 38절 39절 읽고 마칠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엄청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2절과 같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엄청나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받고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12광주리를 남기신 하나님,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먹고도 남았네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 고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